우리 인간의 삶이 새나 개미의 삶보다 더 힘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편하거나 수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삶의 잔혹함과 죽음을 회피할 수 없음을 불평하지 말고 그런 절망감을 몸으로 느끼면서 받아들여야 한다. 자연의 추함과 무의미함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그런 거친 무의미함에 맞설 수 있으며 의미를 찾으려고 애써 노력할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최고의 것이고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동물들이 더 잘한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삶을 견뎌내기란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서로 비슷비슷해서 살아가는 모양새도 비슷할 것 같지만 수십억의 사람만큼 수십억의 각기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나름대로 내가 왜 사는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려 애쓰지만 그 답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얻는다 해도 보편적이거나 절대적인 진리일 수도 없죠. 삶이 가져다주는 의외성, 우연, 운명 등은 우리가 나름 세운다고 하는 계획을 무색하게 만들고 현재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전개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속성으로 작가는 이 책의 타이틀을 Das Leben Bestehen, 삶을 견뎌내기로 붙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헤르만 헤세에 대해선 9월에 소개해드린 어쩌면 괜찮은 나이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책을 쓴 배경과 함께 다시 짧게 소개해드리면 1877년 독일의 작은 산간도시 칼부에서 태어났고 신학교 중퇴, 자살미수 등 고통과 방황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자전적 소설 페터 카멘치트를 출간하면서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에 들어섰는데요. 이 책 삶을 견뎌내기는 아버지의 죽음, 아내의 정신분열증, 아들의 병으로 신경쇠약을 앓고 요양원에 입원하는 등 인생의 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발견한 삶의 의미와 꿈들에 대해 쓴 시와 산문들을 엮은 책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삶의 기쁨, 행복, 고통에 대해 쓴 그의 글 몇 개를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은 기쁨. 바쁘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기쁨에 대적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다. 우리는 종종 넉넉한 미소를 지으며 목가적이고 감성적인 선인들의 여행담을 읽는다. 우리의 조상들이 시간에 쫓겨 하지 못했던 일이 과연 무엇이었던가? 전에 나는 프리드리히 슐레겔이 쓴 게으름에 대한 시선집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자꾸만 떠오르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지워버리기가 어려웠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그가 해야만 했다면 그는 얼마나 긴 한숨을 내쉬며 괴로워했겠는가. 바쁘게 서두르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처음 교육을 받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줄곧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정말이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더 안타까운 것은 현대 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조바심이 짧은 여가 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여가를 즐긴다고 해서 일에 몰두할 때보다 마음이 편안하고 힘이 덜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빠르게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되었다. 그 결과
쾌락은 점점 더 많아졌지만 즐거움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도시에서 벌어지는 축제에 참가하거나 놀이공원에라도 찾아간 사람은 몸은 뜨거운 열기로 달아오르고 눈은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뻑뻑해져 연신 얼굴을 찡그려야만 하고 지저분한 기억만 머릿속에 간직하게 된다. 그렇게 병적으로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과도한 방법으로 즐기려고 하는 태도는 연극이나 오페라 혹은 연주회나 그림 전시회에서도 쉽게 나타난다. 현대적인 예술 전시회를 찾아가 관람하는 것이 즐거운 경험이 되는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문 일이 되었다. 그러한 불유쾌한 경험은 부자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최고의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늘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잘못된 관행을 치유하는 방법을 나 역시 알지 못하지만 다만 별로 현대적이지 않은 내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왔던 생각을 말하고 싶다. 적당한 쾌락의 향유야말로 그 맛을 이중으로 즐기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사소한 기쁨을 간과하지 말라는 충고도 꼭 하고 싶다. 절제. 새로 나온 연극을 꼭 다 볼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새로 발간된 문학작품을 몇 주일이 지나도록 알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간지를 읽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일들을 포기하는 용기를 낸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몇 사람을 알고 있다. 비록 정기 관람권을 끊어두었지만 그저 2주일에 한 번 정도만 극장을 찾아도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사람. 그가 분명 더 많이 얻을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을 보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 1시간이나 그 이상의 시간을 내어 몇 점의 대작만 들여다보며 하루를 보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더 많은 이득을 얻는 것이다. 책벌레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이 신간서적에 대해 말할 때 끼지 못한 것에 대해 몇 번은 짜증날 수도 있다. 몇 번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머지않아 스스로 여유 있게 웃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정해진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 10시간 정도 잠을 자보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과 쾌락을 대체할 수 있는 상쾌한 기분을 느끼며 놀라워하게 될 것이다. 절제된 행동 습관은 사소한 기쁨을 내면으로 맛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다. 누구나 타고나는 그런 능력은 유쾌함, 사랑, 서정과 같은 현대 생활에서 왜곡되고 잃어버린 것들을 전제로 한다. 이른바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러한 작은 기쁨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일상의 곳곳에 너무나 많이 흩어져 있어서 일에 몰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둔감한 감성으로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 것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많은 이들이 희구하는 대상이 되지도 못하며 많은 돈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조차 가장 아름다운 기쁨을 맛보는데 돈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런 기쁨들 가운데 가장 으뜸은 우리가 날마다 자연을 접하면서 맛보는 즐거움이다. 현 생활을 하면서 특히 혹사당하고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해야만 했던 눈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풍요로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아침에 일터로 갈 때는 나도 그렇지만 나를 향해 걸어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겨우 잠에서 깨어나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빠른 걸음으로 발길을 재촉하느라 여념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두르면서 바닥만 보고 가거나 기껏 시선을 들어도 지나가는 사람의 옷차림이나 얼굴만 쳐다본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딱 한 번만이라도 시도해보라. 나무 한 그루나 한 뼘의 하늘은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다. 굳이 파란 하늘일 필요는 없다. 햇살은 어느 하늘 아래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아침마다 하늘을 쳐다보는 습관을 가져라.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공기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일터로 향하는 도중에 신선한 아침의 숨결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매일매일이 새로워지고 심지어 집집마다 지붕 모양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조금만 눈길을 돌리면 하루 종일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과 조금이라도 함께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느새 당신은 주변의 수많은 작은 유혹들을 먼저 알아채고 당신이 마주치는 자연을 세심하게 관찰함으로써 작은 생물들의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훈련된 시선을 갖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한 뼘의 하늘, 초록의 나뭇가지로 뒤덮인 정원의 울타리, 3355 때를 지어가는 아이들, 아름답게 감아올린 여인의 머리,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연에 눈을 뜨는 법을 아는 사람은 거리를 걸어가면서 단 1분도 허비하지 않고 소중한 것들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눈은 절대로 피곤해지지 않고 더 강해지며 맑아진다. 눈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물들은 설령 흥미없게 보이거나 흉측하게 생겼더라도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감추고 있다. 보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볼 수 있다. 내가 오랫동안 작업실로 썼던 집 맞은편에 여학교가 있었다. 10살가량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그 집에서 내다보이는 쪽 운동장에 나와 놀곤 했다. 그곳에서 노는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음에 방해를 받기는 했지만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쳐다보며 얼마나 많은 기쁨과 생활의 활기를 찾았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생기에 넘치는 아이들, 활발하고 호기심에 가득 찬 눈망울, 날렵하고 민첩한 아이들의 움직임이 내 마음속에 삶에 대한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었다. 승마학교나 닭 훈련소 같은 곳도 내게 비슷한 효과를 발휘했던 것 같다. 단색 평면에 비치는 빛의 변화를 한 번쯤 관찰해 본 사람이라면 눈이 유희를 좋아하고 사물을 즐기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예만 더 들고 싶다. 독자들의 머릿속에는 벌써 이런 사소한 기쁨의 예들이 총총 떠올랐을 것이다. 예를 들면 꽃이나 열매에서 나는 아주 특별한 향기라든가 자기 자신의 목소리 혹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는 거라든가 아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는 경험 같은 것 말이다. 어떤 가락을 흥얼거리거나 휘파람으로 부는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 밖에 수많은 사소한 일들, 그들에게서 찾은 작은 기쁨들을 꿰어 우리 삶을 엮어나간다. 날마다 사소한 기쁨들을 가능한 한 많이 경험하고 거창하고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하는 쾌락은 휴가를 즐길 때나 조금씩 나누어서 인색하게 맛보라.
시간이 부족해 쩔쩔매고 재미있는 일이 없어서 무료해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 말을 하고 싶다. 지친 몸을 추스르고 일상의 피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거창한 쾌락이 아니라 작은 기쁨이기 때문이다. 외로운 밤. 가까이 그리고 멀리 있는 불쌍한 나의 형제들. 이 땅을 살아가며 위로를 꿈꾸는 그대의 고통들. 그대들은 말없이 두 손을 모으고 별조차 없는 텅 빈 밤. 가녀린 순교자의 손을 잡은 채 고통받으며 잠에서 깨어난다. 불쌍하고 혼돈에 휩싸인 무리들. 별도 없고 운도 없는 뱃사람. 낯설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있는 그대. 나의 인사에 응답하라. 멀찌감치 떨어져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착각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불행했던 것 같지는 않다. 사실 행복과 불행에 대해 묻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 인생에 불행했던 날이 즐거웠던 날보다 더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에서 외면할 수 없는 것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여 선하고 악한 것을 제대로 느끼고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도 내면적이고 실질적이며 우연이 아닌 운명을 감당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내 인생은 별로 불쌍하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외면할 수도 없고 오직 신만이 주관하는 외적인 운명이 나를 스치고 지나간다면 달콤함이든 참담함이든 내게 주어지는 책임은 나 혼자 짊어져야 한다. 내 삶은 가난하고 힘겨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나 가끔은 멋있고 풍족했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인간의 삶은 어둡고 슬픈 밤과 같아서 가끔 번개라도 쳐서 잠시나마 어둠을 당당하게 물리친 것처럼 보이게 해주지 않으면 견뎌내기 힘든 것 같다. 아무런 위안도 되지 못하는 어둠은 우리 일상의 끔찍한 반복일 뿐이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일까? 건강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활달하게 자라나는 어린이는 그런 무미건조한 일상의 악순환에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는다. 깊은 사고에 고통받지 않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일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런 당연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삶의 의미에 대한 일체의 고민을 불식시키는 진정한 삶의 순간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 시간을 창조적인 순간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창조주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되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도 어떤 기쁜 뜻이 있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마치 신비주의자가 자신이 신과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어쩌면 그런 순간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어두워 보이게 만드는 너무나 강렬한 빛으로 인해 모든 것이 멍에에서 풀려나면서 마술에 걸려 있는 듯 보이고 가볍고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져서 삶의 다른 순간들은 너무 힘들고 구차하며 실패한 듯이 보일 수도 있다. 그동안의 사색과 철학적 사고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나는 한 가지만큼은 확실히 안다. 축복받은 순간과 천국이 있다면 그런 순간은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축복을 고통과 아픔을 통해 쟁취할 수 있다면 그때 고통과 아픔은 도망쳐버리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킬 만큼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다. 삶이 쾌락이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을 통해서만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상태이자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쾌락이나 고통의 순간을 맛볼 때 동물적인 무의식으로 가능한 한 많은 쾌락을 향유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가능한 한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권태로운 삶도 완전히 소진시켜 살아내며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는 것으로 삶을 애써 외면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선과 악을 반항하려는 시도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이미 결정된 것의 확고부동성에 확신을 갖고 있다. 행동과 고통은 우리의 삶을 함께 지탱해 주는 것으로 우리 삶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고통을 잘 이겨내는 방법을 아는 것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고통을 통해 힘이 솟구친다. 고통이 있어야 건강이 있다. 사소한 감기로 푹 쓰러지는 사람은 언제나 건강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고통받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고통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고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든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가? 어느 날 문득 나는 정말 행복한가라는 의문이 내 마음속에 비눗방울처럼 살포시 떠올랐다. 당연히 그렇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같다. 생각을 곰곰이 하다 보면 행복에 대해서는 논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한 단어일 뿐이며 아무 의미도 없다. 그것은 다른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깊게 생각하는 동안 질문이 바뀌었다. 나는 그동안 지내오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가장 즐거웠던 날. 웃음이 절로 나온다. 순수하고 좋은 순간. 고귀한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내 기억 속에는 10개, 100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나름대로 아름답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에 충만해 있다. 수많은 기억들이 끝없이 떠올랐다. 얼마나 많은 햇살이 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얼마나 많은 강물들이 내 몸을 식혀주고 얼마나 많은 길들이 나를 인도해주고 얼마나 많은 시냇물들이 내 곁을 흘러갔던가. 나는 파란 하늘을 얼마나 자주 올려다보았고 도저히 잊을 수 없을 만큼 생동감 넘치고 사랑스러운 인간의 눈망울을 얼마나 자주 보아왔던가. 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사랑해왔었나. 그런 순간들을 되새겨보면 그것들은 다른 어느 순간보다 아름다웠다. 찻잔을 서서히 비우고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는 지금 이 순간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말 그렇다. 나는 계속 꿈을 꾼다. 저 기억의 바다에서 다른 그림들이 솟구친다. 고통의 시간, 슬픔의 나날, 부끄러움, 후회, 실패한 순간들, 죽음을 느꼈던
공포의 시간들이다. 첫사랑의 배신에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던 날도 생각난다. 어느 날 누군가 내게 찾아와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 임종하셨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주던 날. 젊은 시절의 절친한 친구가 나를 혹독하게 비판하던 밤. 시와 열정 어린 작업으로 작품들은 많아졌지만 빵을 살 돈이 없어 난감해하던 날. 사랑하는 친구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것을 그저 옆에서 바라보기만 할 뿐 도와주지도 위로하지도 못한 채 고통을 줄여주지도 못했던 수많은 시간들. 돈과 권력이 나보다 많았던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듯한 태도로 대할 때 움켜쥔 주먹을 숨기며 참아야 했던 순간들. 어느 모임에 나갔을 때 낡은 양복의 꿰맨 부분을 애써 손으로 가리려고 했던 일. 잠 못 이루던 밤과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 찼지만 애써 장난을 치던 시간들. 절망적인 사랑과 어느 것도 믿을 수 없었던 참담한 순간들. 그리고 착수한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스스로를 책망해야만 했던 일. 우상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던 일. 끝이 없다. 그러나 그 순간들에서 어떤 것은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어떤 것은 잊어버리고 어떤 것은 새롭게 되새겨야 하나?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무리 씁쓸한 경험이라도 안 된다. 나는 꿈을 꾸듯 내게 찾아왔던 수많은 기억들의 순간들을 회상해 본다. 그렇게 많은 낮, 그렇게 많은 저녁, 그렇게 많은 시간들, 그렇게 많은 밤. 그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의 10분의 1도 채우지 못한다. 다른 것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수천의 낮, 수천의 저녁, 수백만의 순간들은 내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시 기억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어디로 간 걸까? 모두 다 가버렸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로. 그리고 오늘 저녁은 어떠한가? 이 순간은 어디로 가게 될까? 언젠가 다시 내 머릿속에 깨어나 지나간 순간을 다시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지 않다. 내일, 아니 모레쯤이면 잊혀지고 기억 속에 죽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내일이나 모레쯤 내가 있는 오늘의 이 순간도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숱한 날들처럼 심연을 알 수 없는 나락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이다. 뜨거운 짝사랑의 열정으로 어느 악마의 손길이 닿은 운명에 눈이 멀고 온몸은 불덩이가 된 채 불같이 일어나는 폭풍 같은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든 예술 중에 가장 으뜸인 기억의 예술을 연습하는 것이 좋다. 향유와 기억의 힘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한다. 쾌락을 즐기는 것은 달콤함에 찌꺼기 없이 두려움을 강탈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은 한 번 쾌락을 향유했던 것을 멀리 아득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롭게 되새기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수행한다. 누구나 유년기를 생각하면서 그 시절의 자질구레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물든 파란 하늘에 펼쳐놓은 환상적인 추억을 생각한다. 이미 지나가 버린 날들의 쾌락을 되새기는 것은 그 맛을 다시 곱씹는 일일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행복의 형상, 그리움의 대상과 천상의 모습으로 승격한 것들을 항상 새롭게 즐기도록 가르쳐준다.
얼마나 많은 삶에 대한 열정과 따스한 온기와 눈부신 빛이 그 짧은 순간에 표현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날에 주어지는 선물을 가능한 한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픔도 담담히 받아들일 것이다. 아무리 큰 시련이 닥쳐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할 것이다. 암울했던 날에 대한 기억도 아름답고 성스러운 기억의 한 토막이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쉼없이 달려감. 그대, 두려움에 감싸여 있는 영혼이여. 그대는 늘 이렇게 묻는다. 험난한 날을 그렇게 많이 보냈건만 평화와 휴식은 도대체 언제 오는가? 나는 안다. 편안한 날을 맞이하자마자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랑스러운 나날을 고통으로 보낸다는 것을. 그대는 잠시 안식을 취할 뿐 다시 새로운 고통을 찾아 나간다. 성급하게 뜨는 샛별처럼 우주는 조바심에 가득 차 있다. 나태함이 이성보다 더 강하고 게을러서 살찐 배가 조심스럽게 호소하는 정신보다 더 강하다. 내가 보기에 정신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그들의 재산을 순식간에 잃는 것과 돈의 신성함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유일하게 가능한 구제책을 의미하는 듯하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는 일과 돈이 유일한 우상인 것과 반대로 찰나적인 유의를 즐기는 성향이나 우연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 변덕스러운 운명에 대한 신뢰가 더 필요하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헤르만 헤세는 재산을 잃고 돈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유일한 구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제서야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쓰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란 말이 자족과 겸손의 표현처럼 들리지만 지금의 안정감, 일도 건강도 사랑도 지금처럼 계속되기를 바라는 참 욕심 가득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요. 일상이 힘들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주문을 외듯 소리내서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Das Leben besten. 삶은 견뎌내는 거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